하는 제목입니다.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신실한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많은 참모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모두 장수들이었고 용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참모들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성경에는 30여 명이 넘는 그의 참모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혼자서 그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이런 참모들의 도움으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바울에게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에 있었고 또 로마에도 있었고 에베소와 골로새 등 그가 세운 교회에서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될 만한 자들 중에 디모데를 비롯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있었지요. 이들은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예수님께는 70여 명의 제자들과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도웠고 또 예수님 옆에서 수종을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와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모두들 복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끄는 자가 있으면 따르는 자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던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제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사울 왕이 위급함을 참지 못하고 사무엘 또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이때 요나단이 기지를 발휘해서 적진에 뛰어드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블레셋 군대 안에서는 혼란이 야기되었고 서로 칼로 죽이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동의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6절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인지를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많은 적들이라 하더라도 적은 수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사실은 요나단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 두 사람을 통해서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믿음의 말을 전할 때 그 소년이 요나단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봅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따르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나단과 함께 600여 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적진으로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가팔라서 그들 모두가 다 험한 바위 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갈 때 이미 적군에 발각되어서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직접 올라갈 계획을 세웁니다.
용감한 요나단이 자신이 솔선수범을 보여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마음을 먹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이었습니다. 옆에서 자신의 무기를 들어주어야 전쟁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지요. 일종의 2인 1조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따르는 무기를 든 자의 그 동향을 살피면서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적은 수로 수많은 적군을 무찌를 수 있다면서 믿음의 확신을 말했을 때 이 종이 그 주인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요나단이 자기의 이 갑옷과 무기를 든 소년의 동향을 살피는 것도 그렇고, 그죠? 아니 그냥 가자 해가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니는 뭐 내 종이고 내 부하고 내 소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자면 니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냥 나는 간다 따라와 해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동의를 구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 갈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은 수라도 올라가서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전하면서 함께 할래?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7절에서 말했잖아요.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당신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소서. 나는 성심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따르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오늘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이 소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두 사람이 올라가서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참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성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을 따르겠노라고 맹세를 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이야, 신기합니다. 아니 좋은 길, 영광스러운 길, 그죠? 빰빰빰 하는 그런 어떤 그 길을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두 사람이서 수천 명, 수만 명과 싸워야 되는데 올라가면 당장 죽을 건데 이 소년이 당신의 마음의 원대로 올라가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참 주인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주인이 충성스러우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충성스러운 거야. 유유상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신실한 우리 김재훈 집사님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죠. 그렇잖아요. 누가 있겠어요? 이 위험한 일, 그죠? 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그거 한데 이게 함께 하겠노라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이 따르면 앞서가시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 맞지요, 집사님? 요나단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부하를 두었습니다. 요나단의 인격이 충성스러우니까 자신을 따르는 자도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무기를 든 자의 이 표현은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현재도 미래도 당신이며 당신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합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기든 소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해보는 소리일까요? 주인을 따르다가 불리하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며 도망칠 그런 자인가요? 실제로 사울의 무기를 든 사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무기를 든 사람 아시죠? 전쟁터에서 사울,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군의 무기를 든 자가 도망쳐 온 것을 왕왕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소년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소년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양심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스승을 따를 때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이끄는 자를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나도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마음, 오직 당신이 잘 되는 그 마음이 매우 아름답지요. 이것이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 아시죠? 선지자에게는 그를 돕는 종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종은 따르는 자이죠. 선지자를 따르는 자, 게하시죠. 게하시가 선지자 엘리사를 따를 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병고침을 받고자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왔지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가서 문둥병을 치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아만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선지자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에게 왔습니다. 선지자는 그 선물을 안 받겠다고 아주 강하게 말함으로써 할 수 없이 나아만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한참 돌아가고 있었을 때 게하시가 깨를 냅니다. 그 선물이 너무나도 아까웠죠. 그래서 그가 뒤쫓아가 가지고 거짓말로 선지자가 그 선물을 원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선물을 받아와 가지고 자신의 처소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일로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게하시는 선지자를 따르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승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계를 맡아서, 그렇죠? 돈을 생각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강했고 돈에 대한 욕심 강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떤 상황 파악이라든지 현실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예수님 죽겠거든요. 예수님이 과연 저 종교 지도자들, 저 권력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 안 될 거야. 어차피 죽을 목숨 그냥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이라도 챙기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따르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이게? 그것은 안 되죠. 우리 한경교회 목사가 다 앞장서고 설선수범하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그죠? 팔로미 나를 따르라. 뒤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아니라 팔로미 내가 따르고 같이 가자. 그러면 따르는 사람이 재훈 집사님, 목사님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감동대로 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따르는 사람의, 그죠?
따르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따르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때에는 3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쭉 이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12명, 70명. 그렇죠? 함께 교회를 해서 혼자 못합니다. 그런 이 따르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그죠? 목자장이시고 나는 목자고. 그죠? 목자도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죠? 은 집사님은 눈에 보이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함께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